우리는 성경 속 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초인적인 힘을 가졌으나 치명적인 약점으로 인해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삼손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강인함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약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있게 생각하게 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 13장부터 16장에 걸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그의 생애는 기적적인 탄생에서부터 비극적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드라마틱한 전개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유혹과 약점을 마주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을지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큰 교훈을 주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그의 부모님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자의 방문으로 시작됩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하여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실인이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사람을 의미하며 포도나무 소산물을 멀리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며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서원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특별히 삼손의 어머니에게도 임신 기간 동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태어날 아들 삼손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예언을 들은 마노아 부부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마노아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아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묻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간구를 들으시고 다시 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사자는 이전과 동일한 지시를 반복하며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강조했습니다. 마노아는 사자에게 감사의 의미로 음식을 대접하려 했으나 사자는 이를 거절하고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마노아가 번제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의 사자는 불꽃 가운데로 올라갔고 그제야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아래 태어난 구별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탄생 자체가 기적이었으며 그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삼손이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삼손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힘은 그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삼손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자랄 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절은 삼손의 초자연적인 힘이 단순한 육체적인 강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사명을 지닌 사사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성장한 삼손은 딥나로 내려가 블레셋 여자 한 명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 부모님께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내를 찾지 않고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는 삼손의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이었고 이방인과의 통혼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고집을 꺾지 않았고
그의 부모님은 결국 삼손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의 관계에서 틈을 찾기 위해 삼손의 이러한 행동을 허락하셨습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젊은 사자가 그를 막아섰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여 삼손은 맨손으로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였습니다. 그는 이 놀라운 일을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의 초인적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며칠 후 삼손은 다시 그 여인을 만나러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사자를 죽였던 곳을 지나다가 시체를 확인해보니 죽은 사자의 몸 안에 벌떼가 모여들어 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그 꿀을 손으로 떠서 먹고 부모님께도 가져다 드렸으나 그 꿀이 어디에서 났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삼손의 강인함과 동시에 어떤 비밀스러움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혼 잔치가 벌어졌고 삼손은 잔치에 참여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수수께끼의 내용은 자신이 죽인 사자와 그 사체에서 얻은 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3일 동안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고 결국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여 답을 알아내도록 했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답을 알려달라고 졸랐고 삼손은 결국 아내에게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말하며 그를 조롱했습니다. 삼손은 분노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했고 그는 아스글론으로 내려가 그곳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빼앗아 수수께끼의 상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분노한 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아내는 다른 블레셋 사람에게 주어졌고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가 되어 삼손은 염소 새끼를 가지고 아내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장인은 이미 그녀를 다른 남자에게 주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삼손은 다시 한번 분노했습니다. 그는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와 꼬리를 묶고 그 사이에 횃불을 달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 포도원, 감람나무 밭에 풀어놓아 모든 것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알게 되었고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삼손은 이에 대해 또다시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무찌르고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 살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 지파에게 항의하며 삼손을 넘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찾아가 그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려 했습니다. 삼손은 유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직접 넘기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후 새 밧줄 2개로 결박당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며 다가올 때 여호와의 영이 다시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의 팔에 있던 밧줄은 불탄 삼끈처럼 끊어졌고 그는 나귀의 새 턱뼈를 발견하여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는 이 승리를 기념하며 그곳을 라마레이, 즉 턱뼈의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엄청난 승리 후 삼손은 목이 말라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를 들으셔서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삼손은 물을 마시고 기운을 차렸습니다.
이처럼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 치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개인적인 욕망과 약점으로 인해 늘 위태로웠습니다. 어느 날 삼손은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녀에게 들어갔습니다. 가사 사람들은 삼손이 그곳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잡으려고 밤새 성문에서 매복했습니다. 그들은 날이 밝으면 삼손을 죽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한밤중에 일어나 성문 문짝과 두 문설주와 빗장을 뽑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져갔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삼손의 초인적인 힘을 다시 한번 보여주며 그 어떤 장애물도 그를 막을 수 없었음을 증명합니다. 가사 사람들의 계략은 삼손의 힘 앞에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육체적인 힘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지만 정신적인 절제력은 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삼손은 소렉 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의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들릴라에게 은 1100개씩을 주면서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아내라고 꼬드겼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에게 끈질기게 물었지만 삼손은 번번이 거짓말을 하며 그녀를 속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세 활줄 7으로 결박하면 힘을 잃는다고 했고 세 밧줄로 결박하면 약해진다고 했으며 자신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섞어 짜면 약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이 말한 대로 그를 결박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고 외쳤지만 삼손은 매번 밧줄을 끊고 깨어났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힘에 대한 자만심과 들릴라에 대한 어리석은 사랑 때문에 계속해서 위험한 장난을 계속했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에게 자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비밀을 숨기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결국 삼손은 자신의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되자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으며 만약 머리카락이 잘리면 힘이 약해져 다른 사람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비밀은 그의 생명과도 같은 나실인의 서원과 직결된 것이었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의 비밀을 듣고 블레셋 방백들을 불렀습니다. 방백들은 약속한 은을 들고 들릴라에게로 왔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자신의 무릎을 베고 잠들게 한 후 사람을 불러 삼손의 머리털 7가닥을 밀어버리게 했습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잘리자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셨습니다. 삼손은 깨어나 평소처럼 몸을 흔들어 밧줄을 끊으려 했으나 이미 힘은 그를 떠난 뒤였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떠나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붙잡아 그의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노쇠 사슬로 묶어 가사로 데려갔습니다. 삼손은 감옥에 갇혀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영광스러운 시절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머리털은 잘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삼손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삼손을 자신들의 손에 넘겨준 다곤 신을 찬양하며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들은
삼손을 끌어내어 자신들을 위해 제주를 부리게 했습니다. 삼손은 시력을 잃었기에 어린아이의 손에 이끌려 신전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자신을 신전의 두 기둥 사이에 세워달라고 아이에게 부탁했습니다. 삼손은 신전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삼손에게 임했고 그는 힘을 다해 신전 기둥을 밀었습니다. 그러자 신전이 무너져 내려 그곳에 모인 모든 블레셋 방백들과 백성들이 삼손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때 삼손이 죽인 사람의 수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의 수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삼손의 형제들과 온 집안 사람들이 내려와 그의 시신을 거두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했습니다. 이렇게 삼손의 비극적인 삶은 끝이 났습니다. 삼손의 서사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은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의 서약을 어기고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블레셋을 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영적인 힘의 근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카락으로 상징되는 나시린의 서원, 즉 하나님과의 언약과 그분의 영에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약속을 경홀히 여기고 힘의 근원을 잊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늘 겸손해야 합니다. 셋째, 죄와 유혹은 강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삼손의 초인적인 힘도 들릴라의 유혹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며 유혹에 맞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와 간절한 기도는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며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는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삼손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교훈을 주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끊임없이 질문하게 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재능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어리석은 욕망으로 인해 주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이 힘의 근원을 잊고 유혹에 넘어졌던 것처럼 저희 또한 세상의 유혹에 빠져 주님을 잊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통해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던 삼손처럼 저희 또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